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6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때 죄 가운데서 구원받음과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를 믿을 때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다시 오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르시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후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가리니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 이후 승천하여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시지만 이 땅에서의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는 다시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우리의 메시아 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 즉 천국에 오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죄 가운데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죄 가운데 죽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죽지 않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을 때에 예수를 믿음으로 죄 가운데서 죽지 않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멸망당하고 말 것임을 말해 줍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갑니다. 즉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고 예수님에 계신 천국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을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아래에서 났고 세상에 속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래란 아담의 타락 이후 영광을 잃어버리고 죄악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위에 속한 자이십니다. 본문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운명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운명이 죄 가운데 죽어 멸망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위에서 나셨고 또 위에 계신 하나님께 가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께서 이 죄 가운데 죽어 멸망케 될 나를 도와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오셨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보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 안에 메시아 혹은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암시하는 내용들을 듣고 네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네가 누군데 감히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라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8장까지 보시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드러내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감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시고 또 예수님 스스로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물이고 또 생명의 빛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왜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자기 식대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사회적 메시아로만 받아들이려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고 네가 누구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이 알려주시는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유대인들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의 교만과 무지에 대해 당장 정죄하고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단념하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만 전념하십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는 사역에 전념해야 합니다. 때로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대하고 배척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칫 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맡기신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본문 28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인자를 든다는 표현은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알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렇게 사역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희생의 자리를 통해서입니다. 본문 29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지켜주시는 것으로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사역자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지지 않은가 숫자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릴 뿐입니다. 성도를 담대하게 만드는 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였습니다. 성도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혹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한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죽을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히 주님을 섬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